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벌써 시리즈 설교를 6주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내 안에 살아라 믿음에 관한 5번째 말씀을 함께 전했는데, 그 믿음은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접착제로, 믿음의 접착제로 잘 붙어 있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기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과 또 진액을 받아 먹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인 진액과 자양분이 들어오는 그 통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그 기도,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이해가 좀 더 폭넓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고 또 기도의 삶 가운데로 더욱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은 내가 다 잘하는데 기도만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그럭저럭 살 만큼 그럴저럭 큰 문제도 없고 살만해서 주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 봤는데,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해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심상해가지고 삐져서 기도 안 한다,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 이 기도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하는 그 하소연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크게 2가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간이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만약에 대화가 없이 산다면 그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화 없이 사랑이 피어날 수 없고, 대화 없이 신뢰가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다는 것은요,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 심상하고 삐지고, 그러면 뭐부터 끊어요? 말부터 끊잖아요. 그죠? 말하기 싫잖아요. 상종하기 싫죠? 대꾸하기 싫죠? 말 섞기 싫죠? 왜냐하면 이 말은 그 안에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려면 그 말 속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마음이 담겨져야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를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끊는다는 얘기는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한동안 잘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대화가 좀 소원해진 분이 있습니까? 말해도 별로 대가가 뚝뚝 끊어지고 길게 안 나오고, 필요한 대답만 딱딱 하시는 분 있어요? 이 관계에 적신호가 생긴 겁니다. 무언가 그 안에 서운한 것이 있거나 무언가 그 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주일 성소도 잘하고 11조 감사헌금, 선교 헌금,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와 선교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기도만 못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가 기도만 못해,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도대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거 해주시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만 빼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주님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이 살면서도 내가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있다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새신자반 제자훈련 그 기도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할 거 웬만한 것들 남들 하는 거 다 하니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거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각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별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없어요. 마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과 지금 별거 중이십니까? 동거 중이십니까? 아니면 동거인 듯 별거 중이십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얼만큼 나누고 얼만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냄새가 나죠? 좀 이상해요. 우리가 보통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나열한 그리고 그런 간증을 쓴 책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그런 책들과 간증들을 듣다 보면 이상한 것은 그분들이 보았다고 하는 지옥과 천국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어디에 신빙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보았거나 환상 중에 보거나 꿈에서 보았거나 해서 간증을 하실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보았다고 그것이 사실인 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가 그 속에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 한국어 팻말로 혹은 예수님께서 한국어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봅시다. 그것이 그냥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옥에서는 한국어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그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시지만 그 보여주시는 면이 전부 다는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한 틀림없는 오차가 없는 진리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되죠. 어쨌든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은 꿈과 환상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 같은 분이세요. 이분은 그 한국에 있는 장로교 총신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대학 원장까지 지내신 신학자세요. 꿈과 환상 혹은 은사에 관한 거하고는 가능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목회도 하시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시려는 마음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동안 신학을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신학을 보고 의견들을 보아왔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많은 책들과 또 간증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모았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가 이렇게 종합이 안 되더래요. 확신도 안 서고 이거다라는 게 이렇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평생을 꿈과 환상이라는 것에 담을 쌓고 사셨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천국과 지옥을 직접 봐야 무엇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꿈과 환상 중에 이 지옥과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 목사님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묘사하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묘사하면 오해도 사고 또 오류가 날 가능성도 많아서 일부러 소설 형식으로 마치 철로역정 쓰는 것처럼 그 소설 형식으로 이 책을 써 내려가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 지옥에도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직통전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직통전화 시스템. 그래서 그 전화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자동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즉 눈에는 안 보이는 마인드폰이래요. 마인드폰. 내가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만 딱 믿음으로 품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연락이 오신대.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서 여러 층들과 방들을 구경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딱 품었더니 바로 주님께서 전화를 주셨대. 그래서 그 책 속에서 이 목사님의 닉네임이 의심이에요. 의심. 이 의심. 그래서 이 의심아 또 무엇이 의심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주님과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마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직통 전화가 끊겨 있으면 안 될 일이죠. 바로 기도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직통 전화, 마치 마인드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만 드리면 주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과의 그 마인드폰 역할을, 그 연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요, 한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나열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요 10분, 15분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원하는 기도를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난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이 모든 기도 리스트를 다 나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는데 왠지 마음이 속이 후련치가 않고 반복적으로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리스트로 나열만 하는 것을 과연 이것이 정말 내가 옳은 기도인가 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드는 거예요. 한편에는 그렇게 똑같은 것을, 물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나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해온 기도의 리스트를 말고 그 이전에 먼저 침묵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리게 되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과 또 상황들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케도 하시고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전혀 연락도 없이 지내던 어떤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중보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상황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기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놓고서도요, 한쪽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내가 잘 구한 건 맞나? 목소리 쉬어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고 구하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구한 것은 맞는가 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재단에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어느 금액만큼의 필요한 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정이 약속된 어느 곳으로부터 지원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게 지충될 건 있는데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실 거면 빨리 제때 주세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미안해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데 그리고 나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고 잠잠히 나아가는데요. 주님께서 제가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필요한 그 재정 말고 사실은 얼마만큼 어떤 certain amount에 어떤 그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얼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저는 무슨 여기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 구석구석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적인 상황도 어디에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도대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도대체 이 금액의 그 헌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거란 어떤 리소스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것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한쪽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사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 문 밖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증인인데 저도 아내가 이제 차에 딱 타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우편함을 확인하고 가고 싶은 새벽에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오피스에 들어가서 우편함을 열었는데요. 체크가 하나 와 있어요. 메일링 주소를 보니까 처음 보는 주소예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었던. 그리고 체크를 열어보니까요. 이곳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certain amount, 그 어떤 금액보다 100불 정도 더 많은 금액의 체크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우리 이웃교회, 연합감리교회에서 저희에게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체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재정부장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체크를 받으시면 확인 전화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길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웬 체크입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말인즉슨 말라위에 계신 어떤 이렇게 후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복귀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번 달에 헌금을 어디로 헌금하면 좋을까? 누가 필요할까? 하고 재정팀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언급도 안 되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말도 필요도 언급을 한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좀 보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드려서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는 돈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면 내가 매일같이 체크를 보내주마.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내 교회다. 이 마음인 거야. 그럼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 연단이 되고 하나 되고 또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이 아니라 사역을 쫓아가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달란트를 맡기신 비율을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1달란트, 2달란트 맡김, 5달란트, 10달란트 맡김. 마음에는 욕심에 하나님 우리는 5달란트 정도 주셔야 돼요. 10달란트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 내가 준 1달란트
모자란 것 같지만 그거 나 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 내가 준 2달란트, 내가 일부러 약간 모자라게 준 거야.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내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도 누누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잖니?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되게 일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길 수 있다고. 하나님 저에게 큰 것을 언제 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분을 얼만큼 성실하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내 초점이 있단다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가면서, 저는 뭐 차에 오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요. 저는 뭐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 제목 있으면 한 번씩 기도해요. 그런 기도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가 힘들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집에서도 가족끼리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깊은 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오가면서 밥 먹기 바쁘고 옷 입고 나가기 바쁘고 오늘 내일 아침에 뭐 필요해? 뭐 챙겨줘야 돼? 이런 얘기들만 그냥 필요할 때만 대화가 오가지, 그것은 사실 깊은 관계를 깊게 해주는 대화는 아닌 거예요. 필요에 의한 대화들만 오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냥 생각날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케 하시는 그 기도까지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상황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까지 나아가려면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과 타이밍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저 인간적으로 성공의 가능성만 높이려 하는 허무한 일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정기적인 대화 없이도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웬만큼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만큼 적신호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교통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럭저럭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 심판받을 사람들, 맨 마지막에 나와서 만약에 그들이 지옥을 가게 될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안 주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죄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가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죄에 무뎌지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회개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회개 기회를 주어도 그것이 기회로 와닿지 않는, 방법이 없는 때가 오죠. 그것이 절망의 때고 그것이 죽음의 때인 것입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 이 얘기를 꺼낸 김에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나누고 가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 뉴스와 그 소셜미디어들이
한국에 방문 중인 교황에 대한 이슈로 아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비방하면서 그 교황의 행보를 단순한 정치적인 행보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교황이 겸손하게 선행을 하고 검소하게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마치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라도 되는 양 떠받드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번 교황의 겸손과 그 선행의 모습을 보고 사회적으로 그 욕을 많이 먹는 요즘에 그 개신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느니 이번 기회에 카톨릭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혹 혼란스러운 부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어쩌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카톨릭은 마리아도 숭배한다는데 그러면 기독교 맞아? 이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행위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오히려 말만 거창해 보이는 개신교보다 선행도 많이 하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겉모습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구원받는 행위로 볼 것인가? 율법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혹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백그라운드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짧은 시간에 간단히 정립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침 이 신성종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카톨릭에 관한 그 신 목사님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그 신 목사님이 지옥의 여러 층들을 보는데요. 다른 데가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캐톨릭이 아주 부정부패가 심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이 연옥에서 고통당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헌금 많이 내라. 그리고 그 헌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한 부정부패를 일삼던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카톨릭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였던 요한 후스라는 사람을 죽이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95개조 반박문을 썼었던 마틴 루터를 출교시켰던 그 교황이 그 지옥 불길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더래요. 제 얘기는 교황이 다 지옥을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교황도 있고 안교황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얼굴이 보이길래 그 신성종 목사님이 신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신학자시잖아요. 마음속에 그렇잖아도 궁금했는데 막 물어보고 싶은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물었답니다. 주님,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은 그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이 신목사님께 이렇게 되물으셨대요. 너는 네가 속한 교파에 구원이 있다고 보느냐? 신목사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교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파가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다면 카톨릭에 구원이 있느냐고 물은 네 질문 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 저도 개인적으로 카톨릭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카톨릭보다 개신교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여러 교파 중에서도 감리교를 사랑해요. 제 눈에는 주님의 삶과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길을 이 감리교가 제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카톨릭으로 가야 하나 개신교에 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어느 곳에 속하든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카톨릭을 가든 개신교를 가든 어느 곳으로 옮긴다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기도는 언뜻 보면요.
우리 기도의 타겟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타겟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타겟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후반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그대로 되면 정말 좋겠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뤄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것,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잘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주님은 그래서 전제를 붙이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말해요. 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응답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면 오늘 어쩌면 기도 제목 자체로 삼지 못할 만한 기도 리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이 바른 신앙의 차이는 우리 자신의 변화 유무에 달려져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신에게 하는 기도는 사람이 성숙해지거나 거룩해지는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그 속에 욕망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소원과 욕망을 받아낼 것인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신을 만족해 하고 얼를까,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우리 둘째 딸 2살짜리 시완이가요, 사탕을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와서 사탕을 먹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삼촌 그 책상 위에 있는 껌을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 나 껌 먹어도 돼? 나 사탕 먹어도 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쪼록 달려와서 그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no, 그래요. 사탕을 먹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탕을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탕을 먹으면요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입안에 단맛이 돌기 시작하면 아침 밥맛이 없어져가지고 안 먹고 그냥 이게 버틸라고 그래요. 결국 아침 밥을 안 먹고 하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악순환이 진행되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건강상에도 좋지 않음을, 그리고 이도 썼고요, 여러 면에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침 먹고 줄게, 아침 먹고 손에 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달래는데, 시완이는 저를 보면 그저 달라는 것 뿐이지만 저에게는 시완이가 자신에게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가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제가 이거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안 들리세요? 주님 제가 이거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어요. 아직 부족하세요? 40글씨기로도 안 돼요? 제가 그냥 50일 하고 죽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것들은 언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실 거예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정말 너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것이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니? 네가 그러면서도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한 것이 과연 주님의 마음에도 원하는 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주님께 달라고 구했는데도 주님께서 들으셨는데 응답이 없다면 주님께서 못 들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직통전화로 성령님께서 분명히 들으세요. 못 들어서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상대로 응답이 안 된다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응답을 계산하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아내는가 못 받아내는가, 얼마나 더 뭘 해야 되는가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빨 여러분 그 기도빨이라 그냥 기도의 능력을, 나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 금방 기도 응답을 받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빨이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은 기도빨이 좋아. 그러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저 권사님한테 중보기도 부탁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의 기도빨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사도 바울.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뉘앙스와 분위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두고 두 번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구하면 그냥 즉각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은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구하는 것은 제가 조금 곤란합니다. 대신 제가 열심히 구할 테니까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우리의 태도가 그런 태도를 일관하는 한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말씀 안에, 주님 뜻 안에,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전히 알면서도요, 이 죄의 기쁨, 죄의 그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아직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못 믿겠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뜻 안에서 구하면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풍성한 삶, 내가 좋아할 만한 삶을 정말 주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교사 되라고 구하게 하실까요? 학교 때려치라고, 직장 그만 다니고 교회 와서 24시간 봉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주님도 상식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혹은 괜찮은 거든 중립적인 거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사탕도 주시고 우리 입에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조건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덮어놓고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으로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 해코지 하시는 분 아니고 준비도 안 되는데 엉뚱한 곳에 떠다니시는 분도 아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그 안에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그렇게 기도발이 셌던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육체 질병으로 해석하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것들은요, 제게서 이것을 좀 가져가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세 번이나 구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구하지 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어 안 고쳐줄 거래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무 커서 천국도 보여주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안 받은 은사가 없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육체 가시가 없고는 네가 이 엄청난 영광을 교만해지지 않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타이밍을 맞춰서 허락하신 그 육체 가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다시 안 구할게요. 저보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이니 제가 받을게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갔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을 나오게 만드시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어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주님, 제가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주님께 다 구하면 풍부에만 처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랬으면 풍부에만 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고백 아닌가? 하나님, 제가 배부른 배고픔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배 안 고플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그 어떤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내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혹시 큰일을 보고 오신 분 다 하시고 뒤에를 쳐다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마치 그것 보듯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했고요. 하만의 계략에서 온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여왕을 배출해낸 아주 자긍심이 강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아주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 지파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스펙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그 스승,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과거를 뭘로 본다고요? 배설물로 본다고요.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궁핍에 처하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쓰임받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지, 그러한 것들은
배설물처럼 일 보고 뒤 쳐다보면서 아이고 보기에도 싫고 코를 막고 싶을 정도로 신경도 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보고 싶을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시는 지 안에서 승리케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떡덩거리게 해주시고 더 배부르게 해주시고 더 풍부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No, 이런 간사한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자녀들 위해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건 주님의 바람이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어떠한 것들보다도 주님을 믿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눈과 시각과 지혜와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타겟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의 타겟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내신 예수님, 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어있다 하지만 그 속에 교류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대화가 오가야 합니다. 가기만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가끔가다 하는 가는 기도 말고 오는 기도를 위해 여러분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은 아침에 우리가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도저히 그런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좀 함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과 교류하게 되는 것, 주님의 의로움을 그것에 목마르고 굶주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승리하는 자로 지금 저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원, 그 목마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소원함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운 주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의로움에 줄이기를 원합니다.
복이 마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참 목마름, 참 배고픔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의 교통이 더욱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 안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게 되고 풍성한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 그 풍성한